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영상은 예배 전체가 아니라 설교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전체 예배 전체가 되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모로 어려워요. 녹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식이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생활인데 요즘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본보기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음악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세계적인 아주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 본지 꽤 오래 되셨습니다만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이 9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는 99%의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정서와 맞는 그런 관계로 화제가 되었고요. 90%면 거의 다 모든 텔레비전은 다 대장금을 상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금에 나온 한식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의외로 이제는 세계 한국 식당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식의 이미지는 건강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재료도 다양하지만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네팔을 거쳐서 온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네팔에 포카라라고 하는 제2의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식당이
한 10군데가 있어요. 그 네팔 구석에 뭐 대도시긴 하지만 구석에 한식당이 10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팔아요. 근데 제가 여태 먹어본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포카라에서 한식당에서 먹은, 거기는 한국에서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공수해 갖고 와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같이 뭐 어떤 분들이 다 어우 이렇게 맛있는 게 처음 먹어본다고 할 정도로. 근데 뭐 거기에 있는 한식당들은 주로 이제 한국인들을, 관광 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세계 대도시에 흩어져 있는 한식당들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한식의 이미지는 건강식이에요. 그 건강의 근원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장,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모든 청, 매실청 해서 발효식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발효라고 하는 식품의 가치를 사실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분석해서 한 건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뭐 건강하다고 하는 것, 더불어 면역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바이러스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예전 사스가 유행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은 바로 옆에 붙었는데 별로 한국에 와서는 사스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한국 음식에 뭔가 답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치도 담가 먹었는데 중국 재료로 만든 김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고춧가루, 뭐 마늘 다 수입을 해서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먹었답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발효식품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원재료가 들어와서 무슨 재료든 섞여가지고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발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제3의 맛을 내야 돼. 그게 발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깊은 맛을 내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발효된다고 하는 것은 원재료들이 섞여서 제3의 탁월한, 그것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발효만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건강식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체험했던 제자들은 감격하면서도 의심에 빠지고, 이게 뭔가 어떤 때는 펄펄 뛰다가 어떤 때는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이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말하자면 원재료가 이제 숙성돼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주의 부활 이후에 모임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날입니다. 한 주간의 끝날. 그리고 안식이 지난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냈고, 제자들은 안식 후 그 다음날,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오늘 6장에는 매주 첫날에 모였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주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주일날, 그래서 첫날이 세상에서 첫날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첫날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제자들이 주일에 모였다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되면 안식일 속에 머물지 않냐고 제자들이 주일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그들에게서 미친 영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온 십자가 부활은요, 날 것 그대로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것이 성숙된 건 아니에요. 묵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큰 발효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있는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 바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오순절이니까 50이 지나서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것도 섭리입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그곳에서 마치 요즘 같은 때에 산불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툭 치니까 불꽃이 퍼지면서 바람과 더불어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확 타오르는데 순식간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가 거의 AD 60년경,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 3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안면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오순절날 사건을 해서 그곳에까지 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발효가 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은혜를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복음서에 있는 십자가 부활은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재료가 섞여져서 이 복음과 내가 섞여져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깊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마서 6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에 성숙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해가 심화되었어요. 깊어졌어요. 단지 주님은 십자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로 그치지 않고요. 사실을 전하는 뉴스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성숙되었어요. 네 가지로 심화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왔을 때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회개는, 그리고 이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세례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와 더불어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주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났다, 새 생명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화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로 세례받고 우리 죄를 하나님 옆에 고백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와 같이 우리도 죽었다. 주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여기는 죽을 뻔했다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죽었다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이게 우리 안에서 숙성된 거예요. 재료가 따로따로 있으면 숙성된 게 아니에요. 배추가 그대로 있고 양념이 그대로 있으면 숙성이 안 된 거예요. 배추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숙성이 되어야 깊은 김장김치 맛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나는 나, 그러면 숙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합하여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했으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과 나의 생명과 합해져서 성숙되어서 새로운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화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독립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나는 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단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융합되어서 섞여서 성숙된 모습을 나타낼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주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 3월과 4월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못했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 몸을 너에게 주니 내 피를 너에게 주노니 그 몸과 피를 먹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걸 먹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연합되었다는 것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인 거예요. 연합되었으면 연합되어진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되어진 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주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도 죽었고 나도 살았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의 체험, 나도 부활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데 부활은 여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고 하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속에 있다고 하면 나도 주님같이 죽으셨고 나도 주님같이 살아났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6절입니다. 본문 보시죠.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신 것처럼 죽었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깨름직함이 남아있고 또 죄가 나를 주장할 때 내가 거기에 휘둘려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게 주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심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배움에는 기초가 있고 그리고 심화반이 있어요.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기초반이 들어갑니다. 중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그 대회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도 수영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박세리 선수가 골프로 IMF 때 골프로 대한민국을 처음 골프라는 게 뭔지 알게 했던 선수고 위로를 많이 줬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자기가 정말 세계적인 탑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를 두고 개인 코치를 두고 엄청난 코칭 비용을 내면서 코치를 받아요. 세계적인 선수들 무슨 코치를 받습니까? 근데 계속 심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코치가 박세리 선수보다 더 골프를 잘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치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는 자기가 하는 걸 못 봐요. 코치는 보거든요. 가장 전성기 때 그 폼을 조금만이라도 잃어버리면 금세 성적은 툭툭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지면 이 심리적으로 또 쪽지고 그다음 악순환이 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치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세계적인 선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화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상급반 위에도 심화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이 기초반에 머물면 안 돼요. 심화반에 들어가야 돼요. 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이걸 깨우치면서 십자가가 단지 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죄가 나에게 대해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종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움찔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요?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죄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죄에 나는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죽을 뻔했다가 아니고 죽다 살아났다가 아니고 죽었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완전히 살아났고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이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숙된 맛을 나타내냐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본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성경을 옮긴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인 몸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거든요.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런 욕심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죄의 사욕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자만이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그 같은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의의 무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런 어려운 지역의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많은 교민들이 귀국을 했지만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그대로 또 안고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들이 선교지에 갈 때는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주님 주께서 너를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묶여있는 나귀가 풀려 주님 앞에 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성숙된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이제는 그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끝절이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되 마지막 여기도 그러므로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있으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세상으로부터는 작은 일이라 볼지 몰라도 하나님 옆에서 내가 물 한 그릇 한 것, 내가 나를 돌아본 것, 나를 먹은 것, 언제 우리가 주를 먹였고 언제 우리가 주를 돌아보았습니까? 했지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욕에 끌리지 않습니다. 성공에 그리고 승리에 편안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주의 뜻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험해도 힘들어도 작아도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을 체험해서 성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높은 길을 찾고 편안한 길을 찾고 부한 길을 찾고 나은 길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욕에 끌려 그러다가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속에서 신앙에 성숙되었을 때는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높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성숙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을 또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맡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매사가 꼬이고 형통한 길이 나에게는 없고 왜 매사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성숙된 신앙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어요. 누군가 위로를 받아요. 누군가 힘을 얻어요. 그게 융합되어서 또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융합되어서 제3의 발효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맛도 탁월하지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세계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청국장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찾아요.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김치를 찾아요. 그냥 한국 사람 앞에서 그냥 한 소린가 했더니 정말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깊은 맛을 알면 그래요. 건강한 맛을 알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을 기쁘게 하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냐가 아니라 나한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발버둥 치면요 죄의 종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숙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가길 원하는데 가길 원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길 원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인도에 그리고 비아리에 가서 신학교에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서 이게 성숙된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10여 명 앉혀놓고 하는 그 일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 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이 기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강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기쁘며 감사하며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